보통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내 눈으로 보면요,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잘 믿으려고 하질 않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경우 보통 자기가 본 것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한마디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리켜서 보통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 달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생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구절에 따르면 마귀는 신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예전에 프로그램이었죠.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서바나, 예를 들어서 사파리, 초원 이런 데 보면요,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여러분 낮에는요 계속 자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요, 해가 뉴욕 질 때 이제 어슬렁 다니면서 이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눈을 팔고 있는 먹잇감이 있으면 가까이 몰래 가다가 확 덮칩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렇게 먹이가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가지 않아요. 달려가면요, 자기도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한눈을 팔고 있는, 물을 마시거나 멍 때리거나 그런 여러분 동물들이 보이면요, 이제 여러분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확 덮치는 그 스피드로 덮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면서 이렇게 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눈을 파는 성도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즉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마귀, 사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마귀 이야기를 하고 사단 이야기를 하지,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학교에서 마귀 이야기하고 사단 마귀 이런 이야기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는데, 세상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귀 이야기를 한다, 사단 이야기를 한다, 이상하게 취급을 하죠. 너 영어 봤냐? 그러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사단을 이기라,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교회를 다녔다면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성도인 우리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으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해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받아본 적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실제로 대적을 하셨습니까? 대적은 해보셨어요?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야 대적을 하겠죠. 대적은요,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맞서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이라는 의미는. 따라서 대적을 하려면요,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적했던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였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사단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은 이기셨나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를 대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 사단을 말하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라는 의미인데, 정말 성도인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을 해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우리 계명교회인데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여러분들. 예. 실제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존재는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사단을 대적할 수도 없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항상 농락당하고만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단에게 여러분 지고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항상 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단의 모든 계략과 관계를 이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6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막아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누구든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힘이 모자랄 때가 있죠. 힘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손이 필요하다며 손을 빌려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손을 좀 빌려줘. 이 말은 뭐예요? 네 힘을 빌려줘. 그 말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그 손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요 사단을 대적하여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빌려서 나와 함께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그분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 이름의 권세인 그분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 누구라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오늘은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날이에요. 살펴보는 날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깊이. 주일날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요 막 부담도 느껴지고 이게 여러분 어렵고 이게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예? 여러분 이 주일날은 대중적인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의 공격 방법은 과연 뭐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요 천사의 얼굴, 다정한 얼굴로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와요. 나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그게 마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공격해요. 사단은 마치 나를 위하는 척 다가오죠.
나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만 하고 또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고 자꾸 자극을 해요. 즉 무시를 당하거나 존재감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네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너를 왜 무시해? 너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너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자, 그래서일까요? 사단은 나를 치켜 세우고 나를 내세우라고 끊임없이 촉구해요. 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인격은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속삭여요. 한마디로 나만 최고가 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만 최고가 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여러분 다가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위장해서 나를 위하는 척해서 자꾸 여러분 교만하도록, 이렇게 자만하도록, 높아지도록 만들어서 우쭐대게 만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사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 나를 걱정해 두듯이 다가와서 속삭이죠. 즉 너는 당장 돈이 없는데 이렇게 헌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해 줘요.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돈도 없는데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너 미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헌신 나중에 해, 나중에. 지금 해서 어떻게 해? 나를 위하는 척 그렇게 여러분 속삭여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면 염려까지 해줘요. 네 몸 챙겨야지, 몸 챙겨야지. 또 교회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는데 과연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냐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걱정토록 합니다. 그런즉 돈 걱정, 몸 걱정, 자녀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사단 마귀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염려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마치 염려하는 것이 곧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의도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단은 나로 하여금 찬시도 쉬지 못하도록 염려와 걱정으로 나를 사로잡고 심지어 잠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이런 사단의 술수에 우리는 교묘하게 결코 놀아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도록 해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도록 해서 공격하는 게 바로 누구다? 사단 마귀예요. 때때로 사단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사단의 방식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을 함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친해지세요? 남의 뒷담화 이야기를 할 때 친해지지 않나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친해지지 않나요? 막 동질감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거구나,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결국 이런 사단의 술수는 한꺼번에 둘 혹은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이다 보니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전혀 눈치채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결국 전염성이 강해서 그 결과 공동체까지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 막 기쁘지가 않아 별로. 이게 하나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막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 막 동질감을 느끼고 괜히 기분이 좋고 막 친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지금 역사한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사단의 공격을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공격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공격을 동일하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따라서 성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군대의 불침번의 경우 깨어 있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군대 불침번 쓰잖아요. 불침번이 잔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의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항상 불침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사단의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려들게 돼요.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유혹조차 하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자체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유혹할까요? 여러분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교회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 할 때도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야,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안 다니는 사람들, 뭐 불자, 뭐 캐톨릭 신자, 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달라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기성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접촉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아파트를 다니면서 축호전도를 그들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자의 집 벨 안 눌러요. 여러분 어느 성당 벨 안 눌러요. 근데 계명교회 벨 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나 캐톨릭 신자들이나 여러분 교회가 안 붙어있는 집들은요 그냥 지옥 갈 영혼들이야. 아는 거 여러분. 그들도 마귀에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에 여러분 휩싸여서 유혹당해서 미혹의 영이 지금 득실득실해서 신천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별로 유혹도 안 해. 유혹 자체를 안 해. 그 기뻐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들 그냥 포기했나 봐. 그 사람들은 접촉 자체를 안 해, 아예.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요, 이미 넘어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또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종 시험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힘을 기억하며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겸손함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겸손함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처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결국 해결과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맡기지 않으면 내 손이 해결을 해야 하지만 맡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단을 이깁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단을 이깁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해도 그 먹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반발하고 싸운다면요, 결국 사자도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에 여러분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살아날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초식동물도 여러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아둥바둥 하면요, 그냥 사자가 여러분 좀 이렇게 놓칠 때가 있잖아. 이렇게 막 턱이 아프거나 할 때 여러분 힘을 좀 뺄 때 도망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결국 사단과 싸워서 이겼죠.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을 이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한마디로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계를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영성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영성은 과연 뭡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설교하면서 영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영적인 감직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예전에 설교에서.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알고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이다? 영성입니다. 야, 그분 영성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알아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영성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쉽게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혹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그 결과 사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영성의 사람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무장해서 대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셉 스크리븐. 자,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약혼녀를 잃고 절망했어요.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약혼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을 했는데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약혼을 했어. 근데 이 약혼녀가 전염병으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뭘 했느냐?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밖에 지금 제가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감정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기도하면서 작사했던 곳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과 2절이었어요. 1절과 2절. 시간이 흘러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탐탁치 않게 여겼고 오히려 조롱하기에 바빴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자, 그때 그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3절의 가사를 작사했어요. 그러니까 1, 2절을 먼저 작사를 하고 3절을 나중에 작사를 했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품이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처럼 영성의 사람은 그와 같이 설령 넘어지더라도, 설령 몇 번이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나를 무장해서 지키는 것이 곧 영성을 갖춘 신자라 할 수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영성을 일으켜 봅시다. 영성을 일으켜 봅시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성을 깨우며 살아가야만 하겠죠. 또 사단을 이기는 습관을 가져 봅시다. 사단을 이기는 습관을 가져 봅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사단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와 교회를 무너뜨려서 결과적으로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는 이 사단 마귀, 이 사단의 최종 목표를 꺾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는데 틈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 신앙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 영성과 상관없이 바쁜 분주한 성도들을 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나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장에 여러분들이 꼭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요성경 집회가 우리가 그렇게 영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러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11월 벌써 마지막 이제 금요성경 집회 아닙니까? 남은 한 달 동안도 이 금요일마다 다 나오셔서 연말 되면 금요일날 저녁에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모임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도 넉넉하게 이겨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